좋은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로 우리 찬양대가 더 대답적으로 잘하는 것죠? 그 정도 대답을 해가지고 노래를 잘 안 할 것입니다. 더 잘하는 것 같죠? 네. 제 얼굴 잘 보이나요? 네. 갑자기 불을 껐는데, 꺼졌는데, 그러나 마이크가 안 꺼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점입니다. 이거만 꺼졌으면 설계하기 힘들잖아요. 이제 제가 어두운데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밝은데 앉아있으니까 얼굴을 제가 자세히 보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명절이 있는데, 우리나라 명절은 구정, 추석, 이런 명절을 귀하게, 성대하게 이렇게 치러요. 추석이 음력인가요? 음력인가요? 음력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명절은 유대력으로 지내요. 1월 14일은 6월절이고, 1월 15일은 무교절이고, 1월 16일은 요제절입니다. 근데 이 3일 동안의 그 절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땅속에서 계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특별히 문설주에 양 피를 바르죠. 그러니까 그 양 피를 바른 집은 그 집에 있는 장자들이 죽지 않고 죽이는 천사들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간다고 해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assing over라고 해요.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4,000년 동안 그 절기를 지냈던 그 절기의 원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날 돌아가셨어요. 1월 15일은 예수님이 땅속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 교자는 누룩, 이스트를 의미합니다. 누룩교자.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날. 누룩은 무슨 역할을 하죠? 번지게 하는 거죠. 부푸는 거예요. 잘 번지게 보여요. 체계제가 애들을 때리면 선수기도 애를 때려요, 금방. 뭐가 번졌어요? 죄성이 번져요. 쉽게 번져요. 그래서 번지는 것을 누르게 뒤에 있습니다. 이스트. 그래서 무교절. 그날은 이스트가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16일, 3일째 되는 날, 곡식 한 달을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날을 요대절이라고 합니다. 이 요대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실 때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같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 성경을 보봅시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23장 16절입니다.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학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초소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네. 그 요제절, 그러니까 첫 번째가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요제절 이렇게 됩니다. 절기가.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세 절기예요. 그런데 무교절부터
50일 후에는 며칠일까요? 1월 15일이 무교절인데 1월 15일부터 50일 후 이스라엘 달력은 30일입니다. 30일.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50일 후는 며칠이죠? 그냥 학교 다니면서 한 사람 모르네요. 3월 5일. 3월 5일. 그러니까 50일을 한문으로 열흘을 순이라고 해요. 순. 그러니까 50일 후를 좀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면 15일부터 50일 후면 오순절인데 16일, 즉 요제절부터 오순절까지는 며칠 후일까요? 16일부터. 여기 수학 선생님도 계시는데 16일부터 3월 5일까지는 며칠? 49일. 그래서 7을 7번 곱하면 49일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과 오순절은 똑같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다른 모든 절기 때는 떡에서 누룩을 빼요. 누룩을 뺀 떡을 뭐라 그러죠? 개떡. 개떡을 빼요, 개떡. 그런데 누룩을 넣어요. 그날만. 그러니까 오순절날 떡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여기에다 누룩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그 떡을 불려가지고. 아까 누룩은 뭘 상징한다고 했죠? 죄. 근데 죄는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날 오순절에 드리는 이 떡에다 넣는 누룩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그들이 뭘 받았죠? 성령을 받았어요. 이름이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을 오순절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갑자기 호련히 바람 같은 것이 오는데 그들이 갑자기 사람이 달라요. 이제까지는 그들이 못 배우고 다른 사람 앞에 주눅이 들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이 능력이 생기고 사람들 앞에 떳떳이 예수님을 전하고 했던 그러한 이름의 성령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똑똑함? 지식? 아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누룩이에요. 누룩. 이 성령.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땅끝까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화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갑자기 바람 같은 것이 임하더니 그들이 능력이 생긴 거예요. 담대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에 넘어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다.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를 잘 모르겠거든 누구를 연구하는 알아요? 예수님을 연구하면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셔서 하늘을 가셨어요. 근데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취임식이 바로 오순절날 취임식을 하셨다. 내가 떠나면 너에게 유익이라 하는 말은 내가 떠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성령이 오순절날 갑자기
감사하게 사는 데기만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떠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따라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번쩍번쩍 기운이 자빠지고 거품 물고 그럴까요? 아니요. 그것은 잘못된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알기 어렵고 그것을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어디 가서 얻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는 그런 능력도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주야 집사님 고모부 내분이 오셔서 참 좋습니다. 오래전부터 한번 오시기를 기대했는데 오늘 오셔서 환영합니다. 전주야 집사님이 처음에 우리들하고 성경을 공부할 때 물론 성경을 가서 공부도 했지만 우리 집사람이 꼭 가방에다 넣고 간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만든 빵을 가져갔습니다. 통밀로 만든 그걸 거기에다 어떨 때는 건포도 넣고 어떨 때는 사과도 넣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그 아주 귀한 빵을 넣어가지고 가서 그걸 내놨어요. 몇 번 얻어먹더니 이제 얻어먹는 값을 좀 해야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 빵을 만들 때 그 조그마한 체구에 그 빵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빵 만드는 걸 옆에서 이렇게 도와줘 봤는데 빵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빵을 반죽을 하고 그것을 부풀리고 또 다시 반죽을 해서 또 부풀리고 해서 이런 그릇 같은 데는 그릇 같은 데 넣어놓고 따뜻하게 해주면 어떻게 되죠? 밀가루가 위를 부풀어요. 수북하게. 그러니까 수북하게 부푸는 이유는요? 이스트를 넣습니다. 이스트를 안 넣으면 부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트가 들어가 있는 곳에는 어딘지 부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밀가루 요만큼만 가지고 하면 한 10배는 부푸는 거예요. 여기 다 보이는데? 부풀어요. 그래서 이 속이 있는 것이 겉으로 부풀게 만들어요. 이걸 웬만하면 무르개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것을 현대식으로 무르개라고 해요. 거꾸로 얘기했네. 네.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을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네. 천국은, 즉,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천국의 맛을 보고 싶으면 여자가 밀가루 속에 넣은 이스트의 경험을 하면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고 싶고, 바가지 긁는 사람이 안 긁고 싶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안 하고 싶으면 뭘 경험하면 돼요? 천국. 그것은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이스트로 그냥 거. 여러분, 입 벌리세요. 이스트로. 여기서 이스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이게 안에서 외부로 발산이 됩니다. 모든 이방 종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모든 이방 종교는 외부로부터 내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계속 목탁을 부린다든지 고행한다든지 선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 내부를 자기가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수없이 많은 우리 선조들이 그 경험을 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지금도 자기를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바꾸지도 않는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스트를 넣어요. 이스트를 성장해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스트만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를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스트가 나를 바꿔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더디든 빠르든 바꿔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경험을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험인 것입니다. 진리에 누룩고 사람이 모르게 조용히 끈기 있게 마음을 변화시킨다. 타고난 본성이 부드러워지고 억제된다. 새로운 사상과 감정과 동기가 심어진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새로운 품성의 표준으로 세워지게 된다. 마음이 변하고 재능이 새로운 방면으로 활동하게 된다. 사람이 새로운 기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기능들이 승화되고 양심은 각성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특성을 받게 된다. 이 이스트가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이것이 바뀌어진다.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를 할 때 기억이 나요. 처음에 우리 집사람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았는데 사귀면 사귈수록 이 마음이 이제 약간 감정이 좀 생기고 좀 흥분이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이거 뭔지 알아요? 이게 뭐죠? 이거 뭐 좀 주고 싶고 언니 한 개만 손도 한번 잡아보고 싶고. 이게 뭐예요 이거? 네? 사랑. 내가 약을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바뀌었죠? 사랑이라고 하는 무형체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집사람만 만나면 콩당콩당 뭐가 뛰는 것 같고 좋아요. 약도 안 먹었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보다 더 큰 애인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 마음이 이것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분을 만나면 우리 속에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면 이제까지는 낙담이 되고 고통스럽고 인생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하던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진취적이고 우리들의 생애를 바꾸는 것은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들어오시는 우리를 바꾸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나를 바꿔서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래서 성령인 것입니다. 너무나 이 성령을 만나면 우리들의 생애를 바꾸고 우리들의 모든 삶이 바꿔지기 때문에 이 성령을 경험하면 하늘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만나지 못하도록 이상한 방법으로 교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령을 속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뒤로 자빠진다든지 성령을 받으면 팔짝팔짝 뛴다든지 이런 이상한 것을 바꿔라 못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반드시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생애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품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이 차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이 차는 이 개소리 경유 이런 걸 넣어요. 요즘에 새로 나온 차 뭘로 쓰시냐 압니까? 전기차. 전기차가 배터리 차가 하루 종일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 이해가 잘 안 돼. 배터리 한 1시간만 쓰면
금방 달아버리는데 하루 빨리 이거 종일 쓰면 이 밥벌이 어때야 돼요? 오래 가야죠. 빨리 그러려면 충전을 오래 해야죠. 좀 높게 주라고. 우리의 생애에 밥벌이가 들어오면 우리들의 생애를 지속적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들의 생애가 점진적으로 계속 바꿔가는 거죠.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흥분을 하는 것은 잠깐 끝난 거예요. 이야, 기쁘다, 기쁘다, 박수치고, 그러다가 교회 나가면 끝나버려요. 이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지속적으로 바꿔요. 우리를 바꾸는 원동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흥분을 가지고 가시지 말고 이 성령을 받아가세요. 잠깐 뜨거웠다 마는 것 그거 말고 교회 와서는 박수를 치고 난리 버거지를 쳤는데 집에 가면 또 바가지. 우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들의 세계를 점진적으로 엄마도 똥똥아 내가 기대돼요. 엄마도.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꽤 멀리 이사가셨어요. 저쪽 청주. 한번 우리 집에 집들이 하는데 좀 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 온 지 지금 한 1년 정도 가까이 끝났습니다. 1년 좀 넘었나? 1년 정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운전해서 그 집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방에 들어서는데 부인이 주방에서 있고 이 음식을 다 차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만들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 부인은 독일에서 오래 살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이 음식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남편이 음식을 해가지고 바쳤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음식을 한 거예요. 그 음식을 한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변화됐다. 남편은 우습게 알고 남편이 자기보다 돈을 덜 벌어오면 구박하고 남편을 경시하고 했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남편을 배우고 그리고 식사를 그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남편에게 잘하고 계속 음식을 요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날 밀고기하고 몇 가지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우리 집사람이 한 것보다 더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죠? 성령을 경험하니까 그의 세계가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그 남편이 우리 집사람이고 누구 천마디가 뭐라고 그러잖아.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자기 눈을 레이저 광선이라고 그래요. 이 레이저 광선처럼 사람을 쳐다보면 사람이 질려요. 날카롭게 아무리 그렇게 쓰려고 잘 안 돼요. 근데 그 눈빛이 변했어요. 부드러워지고 아내를 쳐다보는 눈이 그윽해지고요. 왜 바뀌어요? 엄마 이제는 바뀌라고 몽둥이로 매일 엄마 이 사진 그의 안에 성령이 오시니까 두 부부가 그렇게 바뀌고 하는 것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경험하면 우리들의 건강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도 바뀌고 우리의 품성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성품을 바꾸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성령을 받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바꿔가기 시작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들을 변화시킬 거예요. 근데 세상은 저희를 알지 못한다. 아직 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이 변화됐지? 얼마나 깡다워서 이건 저걸 더 바꾸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의 마음을 변한다고 하는 것이 진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많이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 이 신의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를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태도가 많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대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할 때 마치 모래에다 물을 주듯이 아주 쭉쭉 빨아요. 그러면 전자와 후자의 차이가 뭘까요? 전자는 변화되지 않아요. 후자는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세상의 어떤 명예나 어떤 지식이나 또는 지위나 자기가 가진 것이나 또는 관심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가 좀 근데 그것을 내려놓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고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제가 여기 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이 다 다네요. 근데 우리 선준이가 가지고 있는 물은 아주 맛있게 보여요. 저 물을, 생수를 저걸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저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워야 돼요. 여기다 아무리 부어봐야 넘치고 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물이 내 물보다 더 생수, 더 맛이 좋다고 생각하면 내 물을 어떻게 할까요? 버리죠. 내가 이제까지 살아봤지만 내 인생이 그저 그렇고 그래? 아무리 더 살아봐야 희망 없어 하는 사람은 같이 멋있는 주님의 물을 먹고 싶다고 하듯이 이때 자기를 비우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자기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에요. 이럴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도시. 여러분 이제까지 높아졌으면 낮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까지 너무 많이 알았다면 주님 것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성령은 우리들의 선행으로 살 수 없어요. 성령은 우리들의 명예로도 살 수 없어요. 조건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이때 우리 마음에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이 중국에 백한 사람들이 많이 넘어와요. 요즘엔 이제 막 색출하니까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몇 년 전에 갔는데 그때 당시 아주 북한에 얼마나 감흥이 들었는지 그러니까 요즘엔 또 홍수가 아니죠. 남한과 중국은 비가 적절히 와요. 근데 요 가운데 요 북한만은 비가 한 달 이상해요. 한 번 이상해요.
남쪽은 비가 많이 오고 옥토인데 북한 빼고 그 중국도 옥토예요. 근데 요 가운데 요 아주 척박해. 비가 얼마나 그들이 농사 짓는데 힘들었지. 근데 이럴 때 비가 내리면 어때요? 너무너무 촉촉해져서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인생이 얼마나 척박하고 메마랐든지 인생 사는 책임이 없는 것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비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덮치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네. 비처럼, 이른 비처럼 우리들에게 내려서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만 보면 미워 죽겠어. 남편만 보면 바가지 긁고 싶겠어. 수고 미치겠어.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입에서는 나와. 견딜 수가 없어.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이 촉촉히 내리게 되면 마음 자체가 바뀌고 사람을 보는 눈이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바가지 긁던 사람이 이제 그게 수록이 돼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성전으로 와서 새로운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온 땅 끝까지 전하. 알지 못한 사람,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오순절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어민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신랑할 말이 없는지라. 네. 그 전에는 무식자였고 능력도 없었고 데려다가 꾸짖으면 기가 팍 죽는 그런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능력이 생겼고 병도 받고 그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 성령을 받읍시다. 우리가 복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이 일, 그 일을 하다가 우리가 같이 하늘에 가도록 하십시다. 아멘. 특별히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임해 주셔서 삶이 바뀌어지고 가족이 행복해지고 또한 사회가 행복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